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예물 복원하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조건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1000번째 헌금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째 헌금 이순자 권사님 전행작전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더욱더 은혜를 누리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간절한 고백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성지순례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여정 가운데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놓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 중국 만리장성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그 노인의 이름이 세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세옹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쉬워하면서 이 노인에게 그 좋은 말이 달아나서 어쩌면 좋냐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노인은 태연하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 수 있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인의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오랑캐의 뛰어난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인은 이번에도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오랑캐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또 노인은 태연하게 이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어느 날 마을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에 있는 장전들이 나서서 오랑캐랑 싸우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노인의 아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에서 떨어진 후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수 없어서 노인의 아들은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것은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의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길한 일이 있으면 흉한 일도 있고 재앙이 있으면 복도 오듯이 인생은 언제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단점이 있었다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아이 갖기를 간구하면서 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가랴는 처음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여서 하나의 징표를 갖게 되는데 그 징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이를 낳게 되는 날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못하는 벙어리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이 사가랴 마음 가운데 비록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자신의 아내가 잉태를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점점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 아이를 낳은 지 8일이 되었고 할례를 했는데도 여전히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가랴였다면 많이 두렵고 떨렸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는데도 내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하네 하면서 뭔가 계속 답답한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것이지? 천사가 아이를 낳으면은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말을 하지 못하네 하는 걱정과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전에 사가랴 입이 풀리게 되는데 언제 사가랴 입이 풀리게 됩니까? 아이를 낳고 8일 후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음과 동시에 사가랴의 입이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긴 기간 동안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이 묶인 입이 이제 드디어 풀리는데 사가랴가 처음 한 행동을 우리가 6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가랴는 자신의 입이 풀리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가랴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사가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다렸을까요? 사가랴가 너무나 대단한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계속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만약 그 기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가 말이 풀린다면은 저는 막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아내에게, 뭐 사람들에게, 또한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것을 계속 말할 텐데, 사가랴는 입이 풀리자마자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성취였던 것이죠. 근데 진정한 말씀의 성취는 무엇이냐? 아이가 태어나고 요한이라는 이름이 지어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사가랴에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무엇이라 지어야 될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 말 못하는 기간 동안 이 사가랴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졌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은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6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 사가랴의 일을 모든 사람이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낳은 아이가 훗날에 어떠한 인물을,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사람들이 기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아이는 자라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때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허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날이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인내를 하며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만 해당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방금 읽은 로마서의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취되어져 가는 삶을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하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소서. 성지순례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자녀들의 새학기를 인도하소서. 환우들의 치유를 도와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식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에 합당하게 맞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기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뜻과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주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그 은혜 더욱더 감격하며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지순례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성지순례 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 안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 여정 가운데 아버지 놀란 그 은혜와 지혜를 깨닫는 아버지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